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로 수요 기도회를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늘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분들께 서로 인사를 나누시죠. 가족끼리라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지금보다 1000배의 복을 받으세요. 잘 인사를 나누셨는데 정말 진실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한 폐렴 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정이 하나 되게 해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더 강해지는 은혜의 말씀 나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기도회로 이제 이 모든 사태가 다 끝난 다음에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버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한데, 사태가 끝난 다음에는 다시 모여서 열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방역하시는 또 의료진들과 또 많은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잘 모든 일을 마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수고와 애쓰시는 주의 종들 가운데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다 물리쳐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은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19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292쪽에 있는 말씀인데,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다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명령을 하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있기 때문에 가장 잘 보였고 따먹기에 편안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따먹을 수 있는 곳에 위치했는데 다른 것은 다 먹을 수 있어도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죄를 짓는 것은 우리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곳에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들은 쉽게 돈으로 술을 사서 마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쉽게 우리아 장수의 아내인 밧세마를 범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고 재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죄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늘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거짓의 아비인데 마귀는 우리가 술 취해도 된다고 말하고 있고 음란해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늘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분장해서 아담의 아내인 하와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마귀는 지속적으로 따먹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눈이 하나님의 눈과 같이 밝아질 것이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이전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속였습니다. 결국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탄의 유혹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이 마귀는 하와에게 속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전에 몰랐던 자신의 벗은 모습이 부끄럽게 되고 말았고 나무잎을 엮어서 자신의 몸을 가렸지만 제대로 가릴 수가 없게 되었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결국은 쫓겨나고 말게 되었어요. 그리고 죄악의 씨를 뿌리게 되어서 후손들에게 죄를 유전적으로 내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낳은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쳐 죽이게 되었고 첫 살인자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된 것이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명확하고 분명한 가르침을 볼 수가 있는데 마귀 사탄은 거짓말장이다 그랬습니다. 현대말로 얘기하면 거짓말 박사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거짓말의 능수능란한 존재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고 거짓의 아비가 바로 마귀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려고 하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갔습니다. 그 가룟 유다는 마귀에 이용당해서 거짓말로 예수님을 만날 때에 입맞춤을 하면서 예수님께 예수님이 이분이다 하고 병사들에게 속이면서 예수님에게는 마치 친한 제자처럼 그렇게 속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사탄이 가롯 유다 속에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8절로 49절에도 49절을 읽으면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진실한 인사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일 목적을 갖고 있는 행위를 마귀 사탄이 되어서 거짓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거짓의 명수입니다. 거짓을 듣고 행한다는 하는 것은 마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지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거짓으로 망한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먼저 가룟 유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신학교 중에 최고의 신학교를 다녔어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신학교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도 체험했고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것을 다 봤던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또 풍랑을 한 말씀으로 다 잠잠케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다 물리치시고 병자를 다 고치시고 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 봤어요. 그럼 예수님 하신 말씀은 분명하시고 예수님 메시아시고 구세주이신데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고 마귀가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마치 스승으로 정말 친하게 인사하는 것처럼 하면서
병사들에게 예수님이 이분이다 하고 잡아가라고 그렇게 신호를 먼저 맞춰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짓된 행위로 말미암아 이 가룟 유다는 결국 자기가 자살하게 되고 피밧이라고 하는 아게다마라고 하는 피밧에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죽고 말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성령을 속인 죄로 한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자신들의 재산을 베드로에게 전달하면서 전부 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부는 자신의 집에다 두고 다라고 거짓을 말했습니다.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부는 그날 다 죽음을 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신천지에서는 모략이라고 하는 말로 사람들을 잘 속이고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보니까 신천지 사람들 가운데 거짓말을 하는 것을 많이 봤고, 또 우리 안타까운 것은 교인들 가운데도 신천지로 빠진 사람들이 거짓을 참 많이 저하기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잘 속입니다. 또 추수꾼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나는 신천이 안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와서 은근히 있다가 교인들을 교회 불평을 가지고 뭔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자기 신천지로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이 신천지 사람 가운데는 이만희가 영생불사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이만희가 이 시대에 예수의 영을 받은 자라고 하면서 거짓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속아서 집안이 망하는 사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 우한 폐렴으로 말미암아 신천지는 만천하의 그 비밀이 다 드러나게 됐어요. 영생불사한다고 하는 이만희가 기자회견에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의 말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하는지 잘 몰라요. 신천지에 다니면 영생불사한다는데 왜 폐렴으로 죽어가나? 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까? 또 이만희의 형은 왜 죽었나? 다 거짓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천지 사람들이 자기가 우한 폐렴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천지 신분을 속이고 그냥 자기 직장에 다니다가 나중에 발각이 나서 아주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의 전문가들이 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길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그 이단은 우리가 속아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을 대단한 혁명가로 포장을 합니다. 아주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자신들을 포장하고 속이고 있어요. 결국은 이번에 공산주의 혁명 사상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쓴 모 교수도 장관이 되었다가 낙마하게 되었지만 자식에 대해서 거짓된 봉사활동 증서로 또 대리 시험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말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빨갱이를 왜 빨갱이라고 하자면요, 새빨간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빨갱이라고 하고 있어요.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결국 나라를 망치는 일인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우한 폐렴을 보면서 우리가 중국의 통계를 잘 믿을 수가 없어요. 배후가 마귀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늘 거짓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여론조사와 언론의 기사를 잘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거짓된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많이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람의 따끼야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선교하기 위해서는 거짓을 해도 무방한다고 하는 말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슬람의 코란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에도 원전을 있는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마치 평화의 종교인 양 착각하도록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해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거짓과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이슬람의 거짓으로 이 세상이 많이 힘들고 혼돈 가운데 빠져 있는데 이 거짓이 판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황우석 박사는 줄기세포를 발견했다고 해서 복제된 강아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앞으로 필요한 세포를 만들어내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의 연구 논문이 거짓된 것으로 밝혀져서 대한민국에 큰 망신을 주게 되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 번째,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참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거짓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참된 것을 말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5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우습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진화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진학에 빠지게 되면 창조 과학을 잘 믿지 않습니다. 거짓은 또 새로운 거짓을 낳는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잘못된 진화론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창조하신 그분의 증언을 분명히 믿고 사시고 참된 것을 따라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말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시편 84편 11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다 정직하게 행하셔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시편 112편 2절 후반절부터 3절에 이르기를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담대하게 참된 것을 말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김지연 약사님은 동성애 피해에 대해서 아주 담대하게 잘 전하고 있어요. 남성 간의 동성애로 인해서 에이즈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있어요. 우리 요즘에 이 우한 폐렴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거 참 걱정하고 있어요. 그 바이러스가 전파되는데 동성애로 인해서 남성 간의 성 접촉으로 말미암아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치료제가 나왔다 그래서 약을 먹지만 사람의 면역력이 자꾸 떨어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우한 폐렴도 마찬가지로 바이러스에 의해서 자꾸 옮겨지게 되는데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사망에 쉽게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죄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창조하신 분께서 그렇게 행동하면 그 몸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빨리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으니 창조하신 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게 죄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지연 약사님의 책 가운데 덮으려는 자와 펼치려는 자의 책 가운데서 자세하게 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서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믿는 자의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되겠어요.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스스로 속이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죄를 죄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기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많은 제국주의자들, 독재자들은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세상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거짓된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주의 은혜로 축복 가운데 사는 거지,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영생의 삶을 자기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독재자들도 다 죽음 앞에서는 다 허물어지고 말았어요. 많은 재물을 쌓고 영토를 많이 늘렸지만 결국 그 독재자들은 마지막에 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를 속여 살다가 결국은 사망길에 이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자신 안에 죄가 침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조심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기억이 나도록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은 죄가 없다고 스스로 속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죄악에 속지 말고, 나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살아가시는, 자기의 죄를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용서함 받고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속이지 말라 그랬는데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깨우쳐 주시옵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늘 고백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우한 폐렴 사태가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상적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상생활이 회복되게 하시고, 많은 힘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이 더 자라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